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6일 일요일 하늘에서의 전쟁. 기억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생각할 문제,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전능한 하나님은 악을 바로 멸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서의 전쟁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반역을 일으킨 전쟁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와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했다가 땅으로 내어 쫓김받은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은 그 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도전한 사탄의 싸움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죄가 나타나고 마치 시몬 바스테스토다 나오는 가라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밭에 아름다운 곡식을 심지만 어느새 심지 않은 가라지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좋은 곡식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납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전능한 하나님은 악을 바로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들이 마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일을 추수 때까지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에 등장한 주의 정체가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나기까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의 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그것은 여전히 천사들에게도 주어졌고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쫓겨낸 바 되었으며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고난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랑은 결코 강요되거나 강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파괴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 의지의 표현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이기심, 오만, 교만함으로 외면할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 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그 결과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중립지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마지막 전쟁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편이든 사탄 편이든 선의 편이든 악의 편이든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의 편과 루시퍼의 편 사이에서 선택했듯이 모든 인류 개개인은 마지막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충성과 예배와 순종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항상 인류의 쟁점이었으며 지구 역사의 마지막 위기에서는 더욱 극적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망가집니까? 그 이유는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본능적으로 반응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약을 올리면 화를 내고 발을 걸면 넘어지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활용함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오면 반응했던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속에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고 더 위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바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선택에 쥐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멈추십시오. 충동대로 살면 우리는 환경의 자극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강제가 없는 구속사업. 성령의 감 아래에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고도 남는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자극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본능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선악의 싸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물을 마시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